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을 낳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려 한 그 죄를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발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찌끄레에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등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남유다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나답은 2년 딱 다스리고 죽습니다. 왜 그렇게 죽게 되었냐 하면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인데 이따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죄가 뭔지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정한 도덕이란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의 일부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상 받을 일이고 악하다는 것은 죄가 되어 벌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선하고 악한 것을 알고 싶으면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 이건 죄고요. 죄는 반드시 싹시 사망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 집에.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어떤 말이죠? 아버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태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왜요? 뒤를 보고 따라가니까요. 그런데요. 그것만 배우게 했냐? 그것만 배울 기회가 주어졌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한 말이 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그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옛적에 변장하고 선지자에 찾아가가지고 들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버지의 잘못된 것만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배울 것은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역시 나답도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경고를 받은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그 죄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만하면 아들은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금송아지 세웠어요. 똑같이 경배했어요. 백성들에게 거기 제사라고 권했어요. 제물 갖다 줬어요. 제사할 때 되면 자기가 먼저 올라와서 피를 따르며 절하며 거기서 나온 고기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죄의 앞장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고만 그 죄 가운데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겁후 백성을 인도해들었어요. 적어도 광야는요 2세대는 좀 나았습니다. 조금 더 나았죠. 그런데 이 집은 똑같았어요. 성경 말씀에 부녀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 부녀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열심히 있는 분들도 부녀들인데 잘 못 배우는 분들도 부녀들이에요. 의외로 많이 가르쳐줘도 잘 못 배우는 분이 부녀. 성경에 나왔어요. 배우고 또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 똑같았어요. 선지자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 역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냐고 배우지 말아야 될 죄만 배워서 같이 사마일로 조르륵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집을 심판했냐? 27절 보세요. 이사갈 족속 중에, 이사갈이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변방이지 않습니까? 이사갈 족속 중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모반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받아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이죠.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넘어가겠지. 그렇죠. 오늘은 넘어가겠지. 설마니 내가 왕되어서 2년 만에 죽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냥 겁주려고 그럴 수도 있어. 성경을 모조리 그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겁을 줘야 되죠? 실제로 고통이 없고 벌이 없다면 왜 겁을 줘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올 때만 통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올 때와 같은 일, 곧 도적같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정말로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도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오는 것처럼 형벌도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매로 확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때라 그러냐? 봐보세요. 여로보암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의 아들 외에는 정상적으로 죽고 장사 지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로보암 아들 때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다 죽으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는 아들은 자기 때에 우리 집이 다 없어지겠구나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육신의 아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치채지 못했을 때 또 혼자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손을 드셨는데 바사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이 사람이 모반했다고 했습니다. 군사반란이죠.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극적으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됐냐? 나답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우고 정신없을 때 함께한 군인들과 전회와 의리를 논하고 승리한 눈앞에 왔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기쁘논이라는 블레셋을 애워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전쟁에 지고 와가지고 정치적 지지력이 약해지고 떨어질 때가 아니고 전쟁에서 한참 이기고 있어서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누가 왕에게 모반할 것이며 누가 왕을 거역하겠습니까? 승리가 눈앞인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해서 그때 허를 찌는 겁니다.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기고 있는 전쟁 중에 나답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군사 반란으로 남과 북 통틀어서 처음 왕조가 바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분명히 남쪽 사람들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여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번개가 번쩍인 것 같고 우레가 우르는 쾅하면 천지를 동시에 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바하사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뭘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우리가 이기고 있다. 내가 지금 정치적 기반이 더 단단해 견고해지고 있다. 승리가 눈앞에 왔다 할 때 하나님이 친단 말이죠. 세상이 평온하다.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쟁 없겠지. 우리 서로 조약 맺었으니까 안전하겠지 할 때 사건이 터진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요, 못된 것을 배웁니다. 여로보암을 배운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힘을 가지면 이거 뒤집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겠구나. 자, 그래서 보면요, 꼭 그것만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계속 반란이 이어집니다. 남쪽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심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반란의 요소를 막아주십니다. 북쪽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와가지고 남쪽에 다윗의 자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절대로 남쪽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북쪽에서는요, 자기들의 행한 그대로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해서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할 때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그 부정적인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한 번에 나라가 흔들릴 만한 사건들이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의 재난이 임하여도 정말 나라가 큰 슬픔에 사로잡힐 큰 일들이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잠깐 다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집이 진짜 흔들립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바하사는요, 자기 정치적 정당성이 없죠.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또 다른 모반을 꾀하는 적 없도록 싹을 자른다고 여로보암 집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지 공주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잡히는 대로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또 짐승이 먹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의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들이 죄인이 죽는 걸 보면요, 같이 욕을 합니다. 자기도 혹시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나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불명예스럽게 이 집은요, 이스라엘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백성을, 수많은 사람을 죄로 끌고 간 사람, 그 수많은 사람에게도 부정,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 하셨는가? 30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다윗의 집에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온 집이 금수할을 섬기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겠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1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큰 죄를 짓고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피해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행위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벌하지 않을 것이고 모른 척 하시고 때가 되면 잊어지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31절 보세요.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다 기록됩니다. 땅에서 이름이 있는 자가 되면요 땅이 더 잘 기록해 줍니다. 유명한 자가 되면 더 잘 기록해 줍니다. 높은 자가 되면 더 많이 기록해 줍니다.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 설 때 나의 범죄 사실의 증거로 쓰인다는 사실. 이렇게 바하스가 왕이 된 후에 남쪽의 왕하고 아사하고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분리된 후에는요 전쟁이 있는 것이 일종의 법과 같습니다. 법칙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본래 하나의 띠가 떨어지면요 특히 형제가 분리된 이후에는요 남보다 더 싸웁니다. 특별히 둘 다 존귀한 뿌리라고 했을 때는요 똑같은 존귀한 혈통이라 했을 때는 서로가 우위에 서려고 싸웁니다. 형제를 무너뜨리고 얻고 싶은 영광 더 크기 때문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영광에 대한 시기 때문에 형제가 특별히 존귀한 자들이 분리된 후에는 더 많이 싸웁니다. 유다의 아사와 셋째의 아이아들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두 이스라엘 왕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24년. 인간적으로 볼 때 바하사의 장악력은 강했습니다. 군사반란이었기 때문에 아주 군조직을 강력히 지배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요 이전에 해온던 짓을 그대로 하게 해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편했겠습니까? 새롭게 왕이 된 자가 전과 바꿔버리면 백성들에게는요 일부는 지지하겠지만 일부는 반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백성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80% 이상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왕만 바뀌었다. 그러면 일반 백성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금수화지 성경을 그대로 하게 해줬어요. 만약 이 사람이 신앙계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잘 됐겠지만 백성들에게 초반에 저항을 받았겠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그러나 바하사 역시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하고 똑같죠. 판단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장악력이 강했는데요. 역시 그 강한 힘으로 죄도 강하게 지었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렸지만 여로보암의 집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썼냐? 여로보암의 집을 넘어선 데 써야 되는데 여로보암을 따라하는데 열심히 그 힘을 썼어요. 참, 이 사람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렸지만 여로보암보다 낫지 못한 자였습니다. 혈통은 다른지 말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짓을 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이대를 보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뻘 됩니다. 왜냐? 왕이 되고 24년 통치했다 했으니까 지금 젊을 때 반란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 그렇죠? 여로보암 죽은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아들 나답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 됐고 나도 젊을 때니까 거의 아들뻘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지금부터 24년, 25년쯤 전에 르호보암을 배역하고 북쪽에 나라를 따로 세울 때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조그마할 때 뭘 봤을까요? 금수화지 세워진 걸 봤을 겁니다. 나라가 분리되어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다윗의 집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금수화지 세우고 거기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보고 컸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벌하기로 했지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집을 뛰어넘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악인을 벌하실 때 하나님이 악인을 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신 것처럼. 악인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의 의로움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가 바하사를 찾아왔어요. 꾸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족보 안 따집니다. 사람의 이름 안 따집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누구든지 벌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었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말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냐 도대체? 이사갈이 뭐냐 이사갈? 네가 군대 장관이었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였냐? 왕족이었냐? 귀족이었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티끌에 있는 먼저 같은 그런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을 맡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아직 죄를 지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내 백성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맡기잖아요. 내 백성 귀한 내 자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내 백성을 맡길 자로 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택한 나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배역하고 내 백성을 더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 나는 너를 여로보암 집을 부실 자로 없앨 자로 세웠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이 아닌 바아사의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집을 다시 세운 자다는 것. 그렇게 보면 너는 누구 종이냐? 세운 나 여호와의 종이냐? 아니면은 네가 죽인 여로보암의 종이냐? 결국 너는 여로보암의 종이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일단 경고하셔요. 지금 들으면 돼요. 자, 3절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똑같죠. 아까 우리 14장 10절 11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에 심판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들에서 죽으면 뭐가 먹는다고요? 공중의 새가 먹고 성에서 죽으면 지나다니는 개가 뜯어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똑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바아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과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참 보세요.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는 이름이 달라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전하죠. 악인은요 여로보암과 바아사 이름은 달라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세대가 지속되고 연속될수록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었냐?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8절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여기서도요. 취하고 먹고 있을 때에 안심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해도 악인은 또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모르고 안심하고 살아요. 그러니 항상 이 사람들은 도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12절에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다. 우리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봅니다. 자,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죄를 그만 지어야죠. 왜요? 자기가 이 말씀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놀랍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역설적으로 말이죠. 많이 배우면 인간이 연구하고 찾아놓은 지식은 많이 쌓아서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되고 지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하늘을 보는 눈이 밑으로 꼬그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 키울 때는 애를 보면 야, 저 하늘을 봐, 해를 봐, 애를 손잡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달이 어디서 뜨느냐 물어봐도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서 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랬어요. 10몇 년 전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달이 어디서 뜨냐 했더니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래요. 왜요? 달이 안 보여서요? 별은 잘 안 보여도 달은 보입니다.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날, 일, 월 이것을 보여주는 하늘을 보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시계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정한 시간대에 맞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5절 보세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권세 이런 게 있었답니다. 권세도 있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일도 했고 그 나라에는 사적이라고 칭할 만한 잘한 일도 있답니다. 뭐 건물도 짓고 도로도 닦고 복지도 좀 하고 가난한 자를 좀 일부 구제도 하고 뭔가를 했겠죠. 예, 역시 나답과 똑같습니다.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록하게 하시는데 땅에서 받은 직책과 직함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누가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동시대의 사람이라도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산 같은 이름이라도 그의 직함과 족보와 나이를 직책을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개인적으로 나누셔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땅에 기록된 것들 어떤 사람은 치적이라고 와 내 이름이 저기 기록된 걸 봐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의 증거가 될지 벌 받을 일의 증거가 될지 그것은 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 조상 중에는 10대 이전 조상, 5대 전 조상들 중에는 다윗도 보고 5대는 좀 많이 갔네요. 한 3대 전만 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2대 전만 하더라도 솔로몬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거의 가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구경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송아지만 보다가 금송아지에 절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엘라는 이제는 뭘 알아야 되죠? 여로보암 아들 나답 때 전멸했죠. 바하사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 경고를 받았으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이 집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 같으면 왕 안 되고 싶겠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을 내가 똑같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 죽이고 왕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100년 사이클이라면 중간에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20년 어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고 자기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철 놀아보겠다고 한철 잘 지내겠다고 왕이 되어서 설마하니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또 치게 하는 그런 안심으로 엘라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해 줍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했냐? 왜 이렇게 똑같은 결말이 이 집에 주어지냐?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았으니까. 엘리사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받냐? 그가 엘리야와 같았으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했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했으니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왜 요시야는 하나님이 칭찬했냐? 다윗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똑같았습니다. 죄를 똑같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도 똑같이 받았어요. 곧 회개의 기회도 똑같이 받았어요. 역시 똑같이 악인이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같이 멸문지화
화를 받았어요. 그 문중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엘라라도 혼자 기도했으면, 아니면 바하사가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그 집이 다 흥했을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온 집이 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그 죄의 앞장을 섬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집의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아니 우리 주변에 또는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온 집이 예수 믿게 된 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또 예수 믿던 집안이 분가되면서 그 중에 안 믿는 집이 나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믿는 집에서 자녀들이 5명인데 3명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안 믿는 집안 되자고 3명이 따로 나와서 우리는 안 믿는 집이 된다, 이래가지고 안 믿는 집이 된 게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새 집을 채는데 안 믿는 집, 새 집을 채는데 안 믿는 집, 또 믿는 집에서 믿는 집. 결국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바하사가 만약에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진짜 인생 중에 한때 10년 내내 회개하라 그럽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잘못했어요 손바닥 비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는 진실하게 몇 분이면 될 일입니다. 길게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몇 개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몇 년과 몇십 년이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와 함께한 집의 식구들이 다른 나를 보고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짧은 시간을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을 할애해드리지 못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온 집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더 합니다.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누구 집을 쳤단 말인가요? 하나님 집을 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쳤다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보지도 못했어요. 앞에 그의 집 그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했고 또 그의 집을 쳤다 했으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는 말이에요. 여로보암 집을 쳤다는 게 잘못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친하셔서 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아수르를 불렀으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친 것은 또 역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지만 그 판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은 자기의 결정입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을 벌하게 했지만 그 칼날을 어디서 멈출 것이냐, 얼마나 더 칠 것이냐, 사람의 목숨을 존귀히 여길 것이냐, 가차없이 잔인하게 처벌할 것이냐는 그 사람의 성정과 자기 결정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는 지나쳤고 바벨론은 선을 넘었습니다. 바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칼로 쓰임을 받으면서 넘어서 스스로 칼춤을 췄던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음을 사람이 자각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서 멈출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나 사람들이 꼭 지나칩니다. 그래서 자기 역시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 이상을 사람이 주려고 하면 그것도 죄고, 하나님이 내린 심판 이상을 내가 내리겠다면 이것도 사람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쭉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이유가 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경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멸망의 근거요 자기 형벌받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시고 섬기십시오. 사람의 죄를 보았습니까? 절대로 배우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혹 내가 바하사나 여러분같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하신 대로 벌하시고 회개한 자는 니느웨처럼 살려주시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엄중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젤리를 혹은 팥고물을 먹는 것처럼 달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습니다. 주 하나님, 단단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회해 주심에 감사하여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데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한때만 돌이켜도 살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조각 마음도 못 드린지 전부를 드려야 마땅한데 주님대로 한 조각만 드려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